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봅니다. 25절, 26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군대의 뒤따라옴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위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이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 길이 금방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또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협과 이런 것들을 겪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어쩌면 아직도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애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아주 편안한 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머물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내용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그들에게 막혀 있었던 홍해가 열렸고 그들이 뒤쫓아오던 바로의 위협도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15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신앙의 삶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광야의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은 오랫동안 3일 동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시간이 지날 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쓴 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어. 삶을 고쳐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오랜 시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다가 그냥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1일 지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2일이 지나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굉장히 편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가치를 버려야 하지만 그거 안 버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은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하는 애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라의 쓴물 사건들을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진정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찾았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 쓴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아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이죠. 간절히.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뭐를 위하여 부르짖었어요? 쓴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물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말한다 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오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기도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삶을 고쳐낼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 육신의 습성과 태도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 그것을 저에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기도의 방향성.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나무는 성경에 쓰여지게 될 때 대부분 선을 의미합니다. 선. 애정,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상징하는 바가 선과 애정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에 대한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잘만 살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 한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 쓴물을 달게 하는 진리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진리에 대한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방향성이어야 하고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기도의 방향성과 내용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을 고쳐내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는 도저히 힘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제가 또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법도와 율례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그들의 두려움들도 극복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 그럼 법도와 율례가 우리가 몰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신에 대한 씨앗, 신앙에 대한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법도와 율례가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혼나.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법도와 율례들인데, 그런 법도와 율례를 주님이 이제 정하시는 것이 그들의 초입 광야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낫사라는 단어인데, 이 낫사라는 단어는 저울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잘 행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은 소극적 신앙을 말합니다. 아니면 율법적 신앙을 말해요. 율법적 신앙. 자,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너희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썼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 측면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강조하시는 이름의 성격이고, 여호와는 주님의 사랑 측면에 강조하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 자,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많이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라는 말은 듣다, 순종하다, 따르다 이런 표현의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도 굉장히 잘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야,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단순히 우리가 히어링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말들에 대한 듣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듣다라는 말, 여기서는 이제 순종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듣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단순히 히어링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따르라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입니다. 따르고, 또 하나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도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듣다,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샤마가 위에서는 순종하다, 여기서는 지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히어링만 하지 말고 듣고 따라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들을 따라 살고, 그런 말입니다. 따라 살고 지키고,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25절에 26절에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진리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상들을 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어떤 분에 의해서 기도만 받으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광야의 초입 단계에 와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삶의 태도죠.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그 새로운 삶의 태도가 충분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고, 그 마라의 쓴물들을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단계예요?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의 광선이 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고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새 삶은요, 새로운 삶의 법칙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된 태도를 고쳐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없애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도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쏘여주시고 우리에게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고쳐가야 하겠습니다.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 질병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좀 새로운 삶을,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그냥 마치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좀 제발 믿지 마시고 제발 주님의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삶을 시작되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애굽에 내렸던 질병들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새 삶을 향하여 여정을 붙들고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